오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단락의 소제목에 보시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32절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아람어로 기름 짜는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가 감람산에서 많이 나는 이 올리브 열매를 이용하여 기름을 짜내는 장소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평상시에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이제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본문 33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가르침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은밀하고 또 친밀한 기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고 말씀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매우 놀라며 슬퍼하고 근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이십니다.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나마 그 고난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놀라다라는 것은 깊은 번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또 슬퍼하는 것은 깊은 근심에 찬 괴로움을 가리킵니다. 심히 고민스럽다는 것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심각하게 갈등하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고통스러운 갈등을 하셨던 것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이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구해야 될지 구했는데 정말 뻔뻔스럽게 끈질기게 간청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하였습니까?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고, 또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가슴과 얼굴과 두 손바닥을 땅에 댄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통상적으로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막상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말과도 비슷한 발음인 이 아빠는 히브리어 아브에서 유래한 아람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불경스럽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구약에서도 잔은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받게 될 그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이 옮기시옵소서라는 단어는 가지고 가버리다, 그리고 지나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그 시간을 피하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예수님 자신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거나 취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그 일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그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고난의 시간과 그 모든 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요청하듯 간구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지만 유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거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인 고통과 근심은 느끼셨지만 그럼에도 겸손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7절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근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앞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라는 표현은 실제 시간상 60분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매우 짧은 시간을 강조할 때도 사용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닥친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 기도하실 동안 주님과 함께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면 38절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한 심성과 또 부패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유혹을 가리킵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어버린 제자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가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를 직역하면 너희가 영혼은 준비되었지만 육신이 허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라는 말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피곤한 육체와 그 영적인 상태가 그 마음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육체도 잘 단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잘 단련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9절 보시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격려하신 후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앞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능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이 피하여 지나가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본문 40절 보시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하신 후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말로 변명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보면 41절 보시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기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세 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세 번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야 할 기도를 완전히 다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제는 자고 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 팔리게 되실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마지막 42절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나의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며 또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나의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